샬롬.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선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의 은총과 구속의 은총을 입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복된 하루가 영유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13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3분지 1을 연단시킴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약 강해를 나누어 봅니다. 본문 1절입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는 계속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을 이루어 택한 백성의 죄와 더러움을 다 씻어서 정결케 해줄 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할 때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피, 보혈의 셈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왜 보혈의 셈 보혈한 사람이 말을 할까? 바로 여기에서 스가랴 여기에서 13장에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는 데에서 그 어원이 나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택한 백성의 죄를 다 씻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셈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본문 3절입니다.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 칼로 찌르리라.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아주 단호하신 분이에요. 아무리 토끼 같은 자식이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거짓말을 하고 거짓 예언을 할 것 같으면 칼로 찔러 죽이라는 겁니다. 왜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13장 6절로 12절에 보면요, 구약시대에 자녀가 거짓 예언을 하면 그 부모라도 자기 자녀를 죽였습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13장 6절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속의 도리가 밝히 나타났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부모라도 그 잘못된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배격해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예언을 하면 칼로 찌르라고 합니다. 여기서 칼로 찌른다는 말씀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말씀으로 싸우라는 뜻도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정말 내 자식이 엄마 나 무당집에 갔다 왔더니 무당이 이런 말을 해. 그러면 진짜 칼로 찔러 죽으면 큰일 나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칼로 찌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검으로 찌르라는 거예요. 거짓 예언을. 그래서 자녀들이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그 말씀으로 그 자녀를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 4절입니다.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이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어도 있지 아니할 것이며 그 이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이 완성된 후로는 성경 외에 다른 묵시를 보고 예언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요즘 이상한 이단 사이비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왜곡을 해가지고 자기 교리에 맞게끔 자기 주장에 맞게끔 해서 성도들을 가리키고 설교하고 선포하는 거 보면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사실 또 그런 이단 사이비들은 부끄러워할 줄 모릅니다. 얼굴에다가요 10mm짜리 철판을 이렇게 댄는 모양이에요. 찔러도 찔러면 찔러라 한 개 듣고 한 개로 흘려버립니다. 부끄러워할 줄 몰라요. 성경에 없는 것과 성경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다 잘못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없는 것을 왜 가르칩니까? 그리고 성도들도 성경에 없는 것을 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왜 믿어야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기록한 말씀 밖에 벗어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는가? 사람을 속이려고 그러는 거죠.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털옷을 입었다는 것은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의 탈을 쓰고 많은 사람 앞에 나가서 거짓 예언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거짓된 목자들이, 사꾼 목자들이, 이단 목자들이, 사이비 목자들이 주의 종이라는 탈을 쓰고 수많은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바른 진리를 떠나게 하며 온갖 여러분 부조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육자들은 성경을 밝히 깨달아서 성도들에게 바로바로 가르쳐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왜 그런 이단 사이비를 따라갑니까?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자기는 참 갈망을 하고 말씀을 사모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지를 못하니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데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의 교육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게으르고 안일할 때가 아닙니다. 이단 사이비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의 영혼을 뺏기지 않으려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뜨끈뜨끈하고 따끈따끈한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먹여줘야 됩니다. 그럴 때 성도들은 이단 사이비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가라 그래도 안 갑니다, 여러분. 어찌 보게 되면 이단 사이비들한테 뺏긴 우리 성도들의 그 책임은 우리 교육자들한테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런 차원에서. 다시금 본문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예수를 따르던 자들이 다 흩어질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마태복음 26장 31절,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분명히 예고했습니다. 너희들이 나 다 버리고 다 흩어질 것이다. 물론 내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지. 내 짝된 자는 가장 가까운 자라는 뜻으로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결정적일 때 나의 신앙 고백을 결정적으로 고백하게 될 때에, 내 신앙을 결정적으로 여러분 증거할 때에, 내 신앙을 결정적으로 나타나게 될 때에 도망가지 마세요. 흩어지지 마세요. 다시금 본문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9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3분은 양적 구분이 아니라 여러분 종류의 구분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3분의 이만큼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종류별로 말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구분을. 그러니까 한 종류는 신령한 길을 걷는 참된 신자들이고, 또 한 종류는 불신자들이고, 또 다른 한 종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믿지 않는 여러분 적당한 타협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자들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3분의 2라고 하는 겁니다.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라고 합니다. 자, 신령한 길을 걷는 참 신자를 가리키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연단하여 금같이 만든다는 겁니다. 어떻게 연단합니까, 여러분? 불 가운데 던져서 연단한다고 하십니다. 참 성도들을 불같은 큰 시험 가운데 던져서 거기서 많은 연단을 받아 정금 같은 인격으로 나오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단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그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붙들려 가서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연단받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에게 적용이 될 때는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니까 황량하거든요. 분명히 알아라. 내가 이 모든 땅과 모든 것을 내가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리라. 그러나 정령이 알아라. 네 후손들이 4대 만에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여러분 돌아왔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 연단 맞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는 마지막 시간이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연단 속에 있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연단이 끝나면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 연단이 끝나면 여러분 아주 정금 같은 여러분 인격과 신앙으로 여러분을 나오게 해주시고 그제서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